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우리 또 성도님도 우리 또 청년들, 학생들 우리 함께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아마 한국에서 아이들이 글을 못 읽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한국이 그렇죠. 혹시 우리 청년들 글 못 읽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자긴 글자인데 그런 사람 없지요. 목사님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 친구들 중에도 글을 읽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배워서 읽었죠.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동네에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글 읽지 못한 사람이 많았어요. 지금 목사님의 고향 교회에 우리 어머니 계시는데 어머니보다 나이가 좀 더 어린 분이 글 아직 못 읽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학교를 안 다녔기 때문에. 근데 동네에서 옛날에 장사를 했거든요. 아무도 그분의 장부를 봐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앞집에 누구는 얼마 빚져 있고 다 자기 나라의 상령 문자를 그려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해독이 안 돼요. 그래도 본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건을 적으면 글자를 적어야 되는데 글자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어떤 자기만 볼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성경 예배를 드릴 때에 참나 이 성경을 가르쳤어요. 심지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어떤 목사님들은 막 헬라 히브리어도 적고 그래서 한국말도 모르는데 그런 부흥회 때 그런 분도 있어요. 한국말도 적어놔도 모르는데 헬라 히브리를 그 초원에 적어놓으면 알겠어요? 지금은요, 글 못 읽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저도 목회자로 한 사람이 있지만은 한국 교회를 보면은 교단에 별 관계 없이 성경 읽어놓고 성경을 안 가르치고 전부 다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교단도 있지만은 또한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해서 아주 현실적으로 물질이든 뭐 환경이든 그것을 설교를 통하기 때문에 굉장히 교인들이 많이 모여요. 심지어 제가 공부한 신학교를 졸업한 분들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절대 성경 외에는 얘기하지 말아라, 신심당부해서 배웠어요. 다른 교단은 몰라도. 그런 분들 중에도 큰 교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른들한테 혼나도 안 돼요. 교인이 몇만 명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뭐 이렇게 어떤 개인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다 성경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읽고는 예를 들어서 뭐 뉴스에 아이가 죽었다 무슨 뭐 이런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와닿아요. 그러나 우리 어른들, 어머님 세대, 부모님 세대에는 글 못 읽는 분이 많아도요, 계속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성경을 읽게 하고, 그래가지고, 부흥회 하면은 막, 그때 이런 PPT가 없잖아요. 그러면 강사 목사님이 성경을 어디 읽으라 그래요. 출애굽기 찾으세요. 창세기 찾으세요. 그러면 글을 모르는 분들이 여기저기 앉아있어서 그분들을 열받지 않았어요. 상처받아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걸 못 읽는 분들이 여러 사람이 앉아있는데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막 읽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막 몇 시간씩 했다. 일주일 내내 성경만 가르쳤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지금 다른 거 없어요? 당장 기도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지금 철학기도 하는 교회가 몇 개 있어요. 거의 없어져요. 밤새 울고 불고 막 부러지면서 기도하는 게 점점점 사라져요. 모이면 무슨 모임은 그리 많고 무슨 프로그램 많은데요. 기도하는 거 없어요. 어마어마한 건물 지어서 막 방마다 모여 있어요. 뭔 공부를 많이 하는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막 끝까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영적으로 교회는 타락합니다. 기도가 없지요. 또 말씀이 목회자인 자신도 담임 목사인 자신도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데 설교 시간에 그렇게 되면 지루해져요.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러나 성경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을까?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지만 어쨌든 재미가 없지요. 재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우리가 계속 매주 지금 아침마다 출애굽기를 보는데 여호와 니시라, 이거는 히브리 말을 그냥 우리말 그대로 적은 거예요. 히브리 말을 표현. 그래 그걸 다시 영어로 적으면 그냥 말 그대로 뭐 혹시 영어 못 읽는 분들은 이해하세요. 야훼 니시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훼 니시. 히브리 말을 또 영어 표현으로, 영어 발음으로 이렇게 적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해 주셨다, 깃발을 꽂아 주셨다, 그런 뜻이 있어서 풀이하면은 The Lord is my banner. 깃발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 니시란 승리의 깃발. The Lord is my banner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서 깃발을 꽂게 되면은 끝난 거예요. 태극기 딱 올리면은 중앙청사에 딱 진압이 된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배너라는 것이 깃발이거든. 승리의 깃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 본문 자체를 조금 더 해석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8절에 보면은 그 앞전 상황들을 좀 보면은 좋겠는데, 먼저 우리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8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오히려 우리말 번역이 오히려 잘 됐습니다. 여기에 그때라는 말이 영어에는 좀 빠져 있어요. 우리말이 오히려 또 잘 됐죠. 이게 이제 at the time, 그때 그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말이죠. 우리 교인들 차 혹시 아닙니까? 한 번 더 주차장에서 그런. 그러면 어떤 때에 그때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라는 말이 있었는데 어떤 때에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웠느냐. 여기서 먼저 그때라는 말을 그때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말에는 시작돼. 그때에, 그 상황에, 이것은 반석에서 물이 나왔을 때, 여기에 르비딤은
지금 르비딤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이름을 붙인 곳인데 이 르비딤이나 뜻이 바로 쉬는 장소라는 거예요. 쉬는 장소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말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쉴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계곡에서 쉴 수는 없지요. 우리 교인차 아닙니까? 에? 정신이 하나도 없네. 자,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렙이 싸웠다.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고 우리말은 싸운다.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17장에 싸우다, 다투다는 말이 이미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보세요.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봅시다.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 2절.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계속해서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싸운다는 말, 여기에서 싸운다는 말과 다툰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게 되었는데 언제 싸우게 되냐? 그때에 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 그때가 뭐예요? 물이 반석에서 나왔을 때에, 물이 반석에서 나와서 르비딤에서 쉴 수 있을 때에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기 전에 이미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투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 그때라는 말이 르비딤에서 치워야 될 장소, 즉 물이 없어서 물을 달라고 막 원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싸웠다라고 똑같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이미 싸우기 전에 싸움하고 있었던 거예요. 싸움이 대상이 바뀐 것 뿐이에요. 내가 이 사람하고 싸우다가 그만두고 또 저 사람 또 싸우는 사람이 있어. 이미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하고 처음 싸울지 몰라도 이미 또 이 사람하고 싸우고 계속 싸우는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니까 전쟁에서 이것만 싸운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우리는 자꾸 여기서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나 싸웠구나. 맞아요. 싸움이 났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미 아말렉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체 그 싸움이 누구하고 싸웠냐 이거예요. 누구하고 싸웠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신앙생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실제적인 하나님은 오늘 여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했다. 굉장한 승리의 깃발이 있었지만은 그 이면에는, 그 내면에는 더 중요한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싸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쉴 수 있는 장소에서 쉬는 거지 싸울 필요가 없어요. 또한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제국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말렉, 가나안, 모압, 암몬 전부 다 작은 부족들이에요. 애굽 제국에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애굽 제국이 무너져 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말하자면 실제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저 노예 히브리 저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저 사람들 때문에 제국이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기생 라합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이 민족이 지금 간담이 써내려가지고 다 지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민족이 지금 전부 다 간담이 써내렸다는 말을 해요. 그것을 기생 라합은 들었다 이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알았느냐? 들었다 이거예요. 온 주위의 나라들에게 이미 민족에게 생각해 보세요. 이 애굽이 주위를 다 다스리고 있었는데 왕과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가 오늘날로 말하는 경제와 군사력이 한꺼번에 바닷속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민족들마다 가버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제국이 다 자유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유만 얘기하고 있지 주의 역사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대한민국에 전쟁이 나버렸다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총영사가 나와 있죠. 외무부의 직원이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 직원이. 그러면 대한민국에 전쟁이 났다고 가정하 그러면 이 사람 나는 잘 됐네. 그런 전부 다 본국으로 송환돼요. 다 본국으로 송환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면 애굽 제국이 있는데 그 주위에 어마어마한 나라들을 제국이 다 다스렸어요. 이집트가. 그래서 지금 임금 왕과 그 모든 지휘관들이 다 물에 죽어버렸어. 맞아 죽어버렸어. 이거는 제국의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엄청난 역사예요. 그런데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겠다, 달게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상황교. 성경은 그런 모든 상황을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은 진리를 나타내는 거지 역사를 다 적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추론해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 수는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잘 봐야죠. 굉장히 잘 봐야죠. 단어 하나는 그때라는 말로 모든 것이 포함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때라는 말로. 아말렉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요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애굽 제국이 무너져 버렸는데 어떻게 대항할 수 있냐고요. 저는 그래서 아말렉이 전쟁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받으신 거예요. 조금 심한 표현. 저분 열받으신 거예요. 말은 안 하시지만 열받으신 거예요. 화나신 거예요, 지금. 그럼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물을 먹지 못하니까 광야에서 물 달라고 하는데, 자, 3절 보세요. 17장 3절. 다 같이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또 애굽에서라는 말을 이야기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오늘날 교회,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데 저 자신도 그렇고요. 정말로 구원받은 거 이거 점검받아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이민교회 근본적인 원인은 이거예요. 아니, 온 세상의 교회가 이거예요, 지금. 지금 이제 미국의 PCUSA라고 미국에서는 제일 큰 장로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교단 중이죠. 거기에 한국 이민교회도 장로교회 중에 이민교회들이 많이 거기에 그 교단에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 이제 동성연애를 교단에서 결정하고 이번에 노회마다 전부 다 그것을 실행하는데 지금 그래서 한국 교회 중에 예를 들어 그 교단에 속해 있는 한국 교회들 이민교회 당장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가까운 여기 타코마 중앙교회 같은 경우는 탈퇴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 교단에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교단에서 벌금을 때린 거예요. 재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재산 값을 내겠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런 일들이 결정될 수밖에 없느냐는 거지요. 그것은 하나의 이슈지만 깊게 들어가면 지금 구원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다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구원받은 것보다 내가 물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의 기복적인 신앙의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자로도 살 수 있고요, 가난하게도 살 수 있어요. 아멘? 저는 목사로서 새벽마다 우리 교인들 다 부자 되면 좋겠어. 그런 기도 많이 해요.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은 부자 돼도 좀 교만하지 않도록. 그것만 되면 돼.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이 부자 되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가난할 수도 있고 부자 될 수도 있고 어떤 상을 하나님 만드시겠죠. 사실 목사로서 한번 정말로 이제 할 얘기가 많지만 우리 한국 교인들 목사가 뭐가 이렇게 뭐 재정적으로 뭐 막 안 하면 굉장히 잘하는 뭐 여러분들 전부 다 속는 거예요. 뭐 그런 목사가 뭐 좋은 집에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전부 다 여러분들이 껍데기를 보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야. 껍데기를 보고. 그게 너무나 민감해요. 껍데기에. 유젠트에 있었던 교수님 유진 피터슨하고 다 껍데기는 교회에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알곡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사람을 속일 수 있는지 몰라요. 사람을 속일 수 있는지. 성경에 보세요. 그런 거 가지고 다루지를 않았어요. 제사장이 뭐 옷을 좋은 거 입었다 했다. 그거 가지고 다루질 않았어요. 가난하던 제사장도 그거 다루질 않았어요. 성경은 구원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보면 세상의 집단과 비교하게 되니까 지도자는 뭐 이렇게 가난해야 되고 뭐 다른 사람은 더 이런 것들을 자꾸 갖다 붙이는 거예요. 원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목사가 마음 놓고 뭐 돈 쓰고 이런 거는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정말로 구원받은 목사는 관심 없어요. 그냥 교회 전체에서 결정대로 가는 거지 그것 때문에 살아가진 않아요. 구원받은 목사는. 할렐루야.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원지는 요주는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 이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구원받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 가지고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싸워야 되죠. 구원으로 인하면 싸워야 되겠죠. 그러나 교회 분쟁 속에 들어가 보세요. 전부 다 구원만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실망됐다, 뭐 교회 떠난다, 뭐 어쨌다 다 들어가 보세요. 구원과 관계되는 문제냐? 아니에요. 전부 다 아니에요. 99.99% 아니에요. 없어요. 사실은 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죠. 지금 엄청난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이거 지금. 하나님이 분통 터시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어도 괜찮다니까요. 아멘? 우리 이미 났어요. 못 살아도 괜찮아요. 부자 되면 좋겠지만 사업 실패하고요. 그냥 뭐 렌트비 겨우 내고 살고 아무 관계 없어요. 거기에 위축될 필요 없어요. 얼굴이 유구 상태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거 없다고 교회 사역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장로하면서 그런 목사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편안히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런 거 가지고 안 해요. 그러니까 임직할 때 막 한국에 물질 엄청 되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목회하면서 그렇게 적용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3번째 임직을 하지만 여러분들 물질 그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임직하고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부부가 형편대로 해서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장로님들을 세울 때 전부 다 세상의 정치 경제에 성공한 사람들을 교회는 다니니까 구원도 모르는데 세웠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왜 하나님의 표현을 시험으로 했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 싸움을 걸은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에 대해서 모르면 구원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하고 싸우자는 이야기예요. 다른 거는요, 내가 살다 보면은, 또 이렇게도 갈 수도 있고, 저렇게도 갈 수도 있고, 직장 여기도 될 수 있고, 관계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바름 라인은 구원의 선을, 구원의 바운더리를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즐거움으로 우리는 충만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교회는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절에 금방 우리 읽었습니다는 백성이 다투게 되어졌다는 것이 이게 이제 다투다는 말인데 이 다투다는 말이 싸운다는 거예요. 지금 아말렉과 싸우기 이전에 이미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싸우는 것이 보니까 아말렉과 싸우기 전에 두 종류의 싸움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먼저 보기에는 광경이 일어난 사건을 보면 우리 2절에 보세요.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면서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모세와 싸운다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이제 달게 들은 거예요, 모세와. 이것은 2절의 말씀은 잘 보십시오. 2절의 말씀은 그냥 상황을 적은 것 뿐이에요. 상황적으로 그렇게 되어진 일을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니까 결국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거든요. 애굽으로 돌아가 여기서 물이 없어서 우리를 이 갈증 물을 먹지 못하게 해가지고 죽인다. 우리는 차라리 오지 않았더라면 애굽에 있었더라면 물은 마음 먹고 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원망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상황적으로 모세한테 막 달게 되니까 모세와 백성들이 싸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본문에서 다르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7절. 오늘 해석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마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어. 누가 다투었다고요? 자기들끼리 다투었다고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해석입니다. 성경 자체가 해석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래 모세한테 원망하는 것을 모세와 싸웠다 이거예요. 모세와 싸우지 않았어요. 모세가 왜 싸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게 되는 거지 모세는 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해석을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끼리 싸웠다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싸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더 자라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 시험으로 이 시험이라는 말이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싸웠다. 그 말을 여호와를 시험했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나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시험하면 그거는 안 된다니까요.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우리 젊은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들을 시험할 수 있어요. 저놈이 잘하나 안 하나.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시험하는 그런 자녀는 망해요. 잘 들으십시오.
부모가 내가 이 돈을 갖다가 이제 은퇴하면서 집팔이 한 50만 불 남는데 이걸 갖다가 자녀들에게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 먼저 한 5만 불 줘가지고 뭐 하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저놈이 잘하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들이 엄마한테 돈 주면서 엄마 잘 쓰나 안 쓰나 시험하는 아들은 망해요. 그거 엄마한테 드리면 엄마가 뭘 하든지 관계하지 말아야 돼요.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꾸로 얘기한 적이 없다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모세는 다퉜다는 표현하지 않아요. 모세가 그런 소리 듣는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진짜 지도자라면은 아무 관계 없어요. 원래 목회자는 그런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목회자의 십자가라. 그런 거 생각 안 하면 신학 가면 안 돼. 아예 처음부터 스탑해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말 못한다고 자꾸 말한 이유가 말을 못했어가 아니라 이런 일에 대해서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자기 삶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은 백성들 간에 싸운 건 없어요. 백성들은 전부 다 모세한테 얘기해버린 거라니.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 자기들이 싸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영적 타락입니다. 그리고는 더 크게 뭐라고 해석하냐면 하나님 앞에 도전장 내밀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시험해? 너희가 나에게 달게 들어?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해주면서 계속 전쟁의 선상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아말렉, 이스라엘에 쳐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아니야, 바로겠어라고 하지만 성경은 한 번도 바꾸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집어넣은 거예요. 어디에다가? 이스라엘 민족 속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밖으로 보여진 것은 이 사람이 했고 저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 원망이 좀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 힘듭니다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분이 열받는 게 뭐냐면요, 구원을 가지고 끄집어내면 열받아 버려요. 저분이. 그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 기업 하니까 막 여기서 잘 안 되고 돈도, 하나님 돈 주세요. 여기까지만 얘기하세요. 물이 없으면요, 물이 없다고만 얘기해야 돼요. 그 전까지만 해야 돼요.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 이것은 하나님 열받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와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힘들어요. 결혼해가지고 막 연애 때는 너무나 좋았는데 보니까 완전히 달라요, 저 남자. 그런 원망과 불평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어도 고선으로 끝내야 돼요. 내가 괜히 교회 다녀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저 여자와 결혼했더니만, 신앙 좋다고 결혼했더니만, 이렇게 딱 달게 붙어버리면은 하나님이 저분이 열받으세요. 우리 힘든 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바울 말하기를 그렇게 되지 않아도, 다니엘의 세 친구 그렇게 되지 않아도, 영어로만 아주 매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왜 그분들이 그렇게 고백합니까? 구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자밥이 되더라도, 보세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아는 로마 황제 시대예요. 로마 시대에 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요 막 한 달씩 있잖아요. 한 달씩 막 이렇게 사자들을, 수십만 마리의 사자들을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원형 경기장으로 끌지 모아가지고는 딱 이렇게 황제 앉아가지고 딱
막 사인하면은 쫙 올라오잖아요. 영화 보셨죠? 그래가지고 문이 쫙 열리니까 막 사자들이 막 수십 마리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황제하고 막 그저 로마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가지고 이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버리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예수님 믿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어느 순간에.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사자들이 다 뜯어먹어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고백이 뭐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사자의 밥이 되더라도 관계없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민 와서 힘들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힘들었는데 그것이 신앙과 연결되어지면 왜 그런 말이 나오냐?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해요. 직분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정말로 구원받아야 직분 받는데 우리가 그냥 고백하면 그런 줄 알고 신앙 잘하면 직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다툼이라고 하는 그때라는 말이 이 사건이 이 17장이 두 가지 사건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물이 반석에 나오는 사건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는 이 두 사건이 17장에 있지만 연결되어지는 커넥션이면 그때라는 말이에요. 같은 사건이에요, 이거는. 다른 사건이 아니고 같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무슨 사건? 구원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을 알게 해준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아말렉을 죽임으로써, 아말렉의 승리를 줌으로써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승리의 결과가.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뭐 초대교회에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경은 그 여러 군데에서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교회 예수사랑 교회 성도들 간에는 참 이민살 힘드는 서로 간에 물질도 좀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시고 함께 나누고. 당연히 그것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당연히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목사가 교인들이 뭐 어떻게 하든 막 엄청난 막 돈 받아가고 자기 좋은 데 산다. 그런 목사가 있겠냐고요. 구원받은 목사라면 잠을 잘 수가 없지.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는 걸 아는데. 그래서 이 싸움이라는 것 자체가, 싸움이라는 다투는 것이 우리 내부의 싸움으로 해석되고 그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싸움으로 되는 이 연장선의 싸움이 되는 이유는 구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의 문제도 있고 물질의 문제, 자녀 문제, 뭐 지금 많은 문제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정말 내가 구원 못 받아 오늘 또 이 시간에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세요. 구원 받으셔야 돼요. 구원 받지 않으면 팀월돈에 프레이 어게인이에요. 꽝이라 이 말이에요. 구원 받으면 그래도 뭐 커피라도 한 잔 더 주는데 전부 깡이야, 깡. 뭐 다른 사람들 앞에 뿌덕이고요. 뭐 와가지고 뭐 엄청 기업 성공했다 해가지고 막 한 달에 수입이 뭐 어마어마하게 되고 뭐 자기도 막 최고의 잣고 부인에게도 애들 막 어마어마하게 저 사람 정말 잘했대. 또 교회를 보면요, 목사도 마찬가지. 막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커져가지고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너 누구지?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I don't know, 나는 모른다는. 딱 더 이상 말이 없어요. 저는 그것을 제가 미국 가려고요. 미국 가려고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했더니만 그 뭐 영어 토플 시험 치고요. 뭐 어마어마하게 준비했어요. 시간을 정말로 대학교 때부터요.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대학교 때부터 이미 미국 가려고요. 계속 영어 공부하고 돈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미국에 그래가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 주립대학에 합격증을 받아놓고 해가지고 딱 지금 그 종로에 미국 대상하는 신청을 했는데 정말 1분도 안 걸렸어요. 서류를 뭐 유학센터에서 이만치 만들어가지고요. 이분이 작정을 쌌어. 재정에 가는 건 제일 밑에다 넣어놨어. 넘기다가 비자 주려고. 처음에 뭐 토플 성적, 미국 대학 합격증 쫙 학교 성적. 근데 다 몇 초만 다 넘기다 제일 마지막에 재정 따기를 보더니만은 당신 재정 안 되겠네. 하고는 서류를 딱 내밀면서 넥스트 그러는 거예요. 1분도 안 끝났다니까요. 그냥 쭉 넘기더니만 당신 지금 뭐 당신 교수가 뭐 애 자기 사기도 바쁜 당신한테 무슨 건나로 도와주겠냐고. 그러면서 서류를 어머나 창문 속으로 밖으로 탁 밀어내. 그리고는 그 안내 중간에 서는 사람 넥스트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만한 서류를 받고 옆에 나와서 이랬으니 안내서는 나가라는 거예요. 당신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험할 수가 없어요. 무슨 변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더라니까요. 그 정도보다 더 무서운 주님이에요. 여러분들. 더 무서운 주님이에요. 저분이 앞에 딱 섰을 때는. 그러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던, 병들어 살았던, 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할지라도, 거룩한 세마포를 딱 입고, 주님의 은혜를 구원에 받은 사람은, 주님이 뭐 환영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낫겠어요? 넥스트가 낫겠어요? 이 땅에서 딱 뭐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뭐 그런 거 받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완전히 지옥 가는 게 낫겠어요? 여기서 목회하면서 막 힘들어가지고 주님 왜 나한테 이렇게 했냐고 울고 하다가도 주님 앞에 딱 설 때 사랑하는 나의 종아 뭐 네가 얼마나 고생했나 이러면서 그 소리 듣는 게 낫겠어요? 묻는 게 바보지.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팀월턴에 가가지고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주님 오늘 혹시 도요타 차가 하나 있을까요? Pray again. 꽝.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싸움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연장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내분의 싸움이 하나님에 대한 싸움이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우리 이스라엘을 싸우게 만든 이런 싸움판이 벌어진 거라. 우리 가정에 문제가 싸움판이 일어났어.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어떻게 풀어갈 거예요. 따라합시다. 싸움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로 풀어야 된다. 할렐루야.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럼 왜 기도로 풀어야 되느냐? 기도가 말씀, 하나님 그분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도자 모세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하나님 말씀하셔서 자기 지팡이로 쳤더니만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물이 나와갔는데 그때에 물을 마시고 막 좋아 사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와 버리는 거라. 백성들은 우왕좌왕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미 모세는 다 답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딱 일어났을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잖아요. 자, 다시 9절 말씀, 이제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산 꼭대기에 선다는 말은 기도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싸움에서의 승리, 여호와니시의 첫 번째 본질은 뭐냐면, 본질은 기도로 해결하는. 이 기도로 해결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before God,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응답받겠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요,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받은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아무 관계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하고 해결해요.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하고 해결해요. 사람하고 해결하지 않아요. 사람 들어가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하고 해결해요. 그 사람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사람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무슨 말 했다 안 했다 아무 관계없어요. 어떻게 일어났든 관계없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일어나는 가정의 문제, 기업의 문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하고 해결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말하지,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로 구원받은 모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목사가 됐지만 능력 있는 목사는 아닌데 정말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한테 엎드리질 않았어요. 왜? 제가 능력 있고 믿음이 있어?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나에게 이해하라 그러잖아요. 그걸 구원받은 사람은 다 받아들여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뭐 MS 워드를, 마이크로소프트를 깔아놓고 뭐 애플 깔아놓고 다 자기들 나름대로는요, 하드웨어가 어떤 거에 깔아냐에 따라 자동으로 거기에 있는 걸 다 받아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 하는 윈도우를 깔았으면 윈도우의 거는 다 자동으로 받게 돼 있어요. 애플 건 못 받아요. 컴퓨터를 사 있는 사람들은 MS,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들어 놓은 걸 못 받아요. 전혀 다른 거예요. 같은 컴퓨터지만. 뭐 컴퓨터를 안 쓰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은 우리 젊은이들은 무슨 얘기 전부 다 잘 알아요. 이게 당장 우리가 지금 이 핸드폰도 뭐 여러 회사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그래도 삼성하고 이 애플 거를 쓰고 있잖아요. 삼성은 삼성 거를 받게 돼 있고요. 삼성에 있는 모든 거기에 다운로드 받게 돼 있고 자동으로 받고 애플 거 받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이걸 갖다가 이 물을 커피를 팔고 싶으면 삼성에 받도록 하는 컴퓨터 전화기하고 애플에 받도록 이걸 다 만들어 놓으면 두 개를 만들어 놔야 돼요. 이 인터넷 선상, 이 공중에다가 인터넷 웹사이트 두 개를 만들어 놓으면 자동으로 다 받게 돼 있어요. 항상 프롬에 들어가면은 윈도우용하고 애플 맥킨토시 다 두 개 항상 있잖아요. 자기대로 취향대로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마귀하고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과 얘기하지 않아요, 문제를. 세상은 오히려 문제를 더 만드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얘기하게 돼 있다고. 할렐루야. 갑순이가 결혼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갑돌이 남편한테 얘기하지. 다시 옛날 칠칠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지금 이런 문제, 그거는 결혼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결혼해놓고 왜 예수님에게 얘기 안 하냐고. 그 얘기예요. 누구나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아무 관계 없어요. 뭐, 공부를 했든 못했든, 부자든, 가난하든,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어린애든, 정말로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자동적으로 예수님하고 접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교회는 다니거든요? 직분을 받았거든요? 계속 다른 사람하고 상경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자꾸 사람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근데 같이 박자가 맞추죠. 그 사람도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거 없다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만약에 혹이라도 실수해서 부족해서 그렇게 박수를 쳐서 집에 오면 양심이 끓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구원의 영이 있기 때문에, 부족해도 내 속에 성령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양심으로 계속 하나님의 거룩한 양심으로 착한 행실로 옳은 행실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기도의 본질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선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 내가 일어나는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 앞에 그냥 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또 응답해 주든 아말렉에 승리를 주든 아니면 아말렉에게 이스라엘이 잡히든 그거는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돼야 된다는 이런 기도는 전부 다 상한인적인 기도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선다고 얘기했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기도의 성향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막 그런 사람도 어떨 때는 막 엄청나게 기도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 제가 전에 초창기 때 여기 와가지고 어떤 부부가 있는데, 물론 그 부부에 대해서 하면 지금 우리 교회 여기서 아는 분이 한 분이 지금 있지만 정말로 대단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나중에 유명한 사기꾼이야, 부부가. 그런데 그 사기꾼 사건이 터지기 전에 제가 96년도 와가지고 이제 얼마 안에 그분들을 알았는데 참 관계는 뭐 이틀이 멀다고 우리 집에 왔었어요. 많이 도와줬어요,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 이상하게 같이 가지 않도록 만들더라고요. 그게 어떻든 참 저로서는 은혜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우리가 저쪽에서 라이온스를 개척하고 한 3년 지나가지고 여기 또 지나는 금요일 날 결국에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교회로 왔어요, 부부가.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선 들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정말로 기도가 엄청나요, 엄청나. 보통 목사는 다 속아. 그리고 막 교인들도 얼마나 잘, 신천지도 저리 가라야. 그 사람들은 신천지 아니에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유학생들에게도 막 잘하고 교인들에게도. 근데 할땐 걸린 사람들은 다 돈을 뺍니다. 저도 돈 닦였어요. 유학생 목사 돈을 닦아먹고도 우리 같은 돈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진짜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있으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세상 말로 덩쳐먹고 사기치는데 막 방언이나 눈물이 나오겠냐고요. 그거 마귀가 하는 거지. 그래 목사가 속을 수밖에 없지. 교인들이 속지. 정말로 구원받았으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래 나중에 다시 그 사건이 일어나 신문에 막 대문짝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경험했던 사건들 다시 뒤로 잡아 돌려보니까 전부 다 사기친 거라. 제가 한때는 고려대학교 전기공학과 나왔다 그랬거든요. 어떤 분들은 서울대학 나왔다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 만나러 신문에 한양대 공대 나왔대. 이름도 너무나 많아, 여러 가지가. 부부가 다 사기꾼이더라고. 근데 금요일을 저기 있어요. 그때는 처음 초창기 때는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방석을 놓게 했잖아요. 근데 연극부 3주 왔어. 제가 상대를 안 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 신문에 터지기 전. 순간적으로 다시 받아들여야지 이런 마음이 좀 생겼지만 아니다 싶어서 상대를 안 했어요. 인사도 안 했어요, 제가. 근데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신문에 터졌더라고요. 이 본질을 다시 얘기합니다. 이 본질로 가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다면은 반드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냥 해결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런 답안지를 들고 가서 하나님 여기 도장 찍어주세요. 그거는 아니라니까요. 단지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어떤 답이 있을 때 그 답으로 어떨 때는 맞아지면 참 좋아.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자. 기도하면 계속 그 얘기를 하나님이 설정해서 하는 이유가 그거 있어요. 너 제발 기도할 때 내 뜻 좀 알아봐라. 이 뜻이에요. 네 뜻은 접고. 근데 그것이 같이 딱 맞으면 좋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 나니까 모세가 승리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 마음이 맞았기 때문에 승리됐지. 질 수도 있어요. 저도 무방한 거예요. 응답받은 거예요. 지는 것이 응답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대로, 주인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이죠. 기도의 본질. 둘째는 기도의 현장입니다. 현장이 반드시 있죠. 싸우는 현장이 있어요. 싸우는 현장이. 여기에 현장의 싸움은 누가 싸우지? 오늘 본문에 10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여호수아가 현장에 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 예수가 싸우는 거예요. 제가 여기 쓴 글자를 잘 보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싸웠어요? 예수가 싸웠단 말이에요. 누가 싸워요? 현장에 누가 싸워요? 네, 예수님이 싸우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성경은요, 이 지금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는데 하나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형해서 성경은 아주 그것을 딱 답을 내려버렸어요. 자, 요것을 봐야 돼요. 14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누가 아말렉을 없앴다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기념하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말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풀이하면 여호수아 네가 싸워 승리한 게 아니고 너 껍적거리지 마, 이런 뜻이에요. 현장에서 여호수아가 직접 싸웠기 때문에 야, 백성들이 막 여호수아 외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싸운 게 아니고 누가 싸웠다고요? 아니, 이 본문에서는 이 본문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공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보이는 거는 장현철 목사가 혹시 이 교회를 할 수 있어요. 보이는 거는. 그런데 저도 내가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책망받는 것으로 끝나면 관계없는데 혹이라도 그것이 중범이 되고 이게 문둥병 같은 영적인 병이 돼버리면 지옥 간다니까요. 제가 목회를 냈지만은 제가 목회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제가 내일 이 교회를 사임한다. 그 다음에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걸 지금부터 저는 막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지금도 마음적으로. 그러나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들 건물을 짓는 것이 전혀 나쁜 건 아닌데 건물을 지으면 많은 문제들이 그 위에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내가 여기에 5만 불 했어. 10만 불 했어. 내가 이게 저걸 100만 불 사다 달았어. 내가 피아노 갖다 놨어. 내가 강대상 3만 불 들여서 했어. 전부 다 거기 다 내가 한 것이 계속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흔적이 있는 한 교회는 영적으로 계속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뭐 교회 건축하고 하면은 막 피아노도 필요하죠. 그럼 기도해서 뭐 치고 좋은 피아노 있잖아요. 저는 적어도 음악을 전공해야 돼. 그런 피아노를 갖다 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창 안 돼, 그거. 사명, 그런 거 갖다 놓으면 안 돼. 소리도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도, 아이고, 목사님, 제가 기도해서 영창 피아노, 이 그랜드 피아노,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럴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한 1년, 5년 지나가지고 어떤 분이 전공자가 오고 그 남편이 또 막 어마어마하게 돈이 있는데 보니까 영창 피아노 놓고 자기 부인이 반다고 했으니까 기도하면서 목사님, 제가 저 피아노를 바꾸겠습니다. S로 들어가는 그런 피아노가 있어요. 전공자들만 하는.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러면 바꾸려고 그러면 영창 피아노 한 것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피아노를 없애버리고 저걸 집어넣어 딱 이래 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 이거죠. 현장에서 여호수아가 싸웠을 때 하나님 말씀하기를 여호수아의 길에 달하라, 이 말이 히브리 말로는 원어의 뜻은 너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라는 뜻이에요. 너는 전쟁에 싸웠지만 너 공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다시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신약 시도를 하면은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예수님께 다 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철저히 배워야 돼요. 철저히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는 반드시 동력자가 필요하다. 모세가 기도했는데 아론과 훌이 도와서 승리하더라. 따라합시다. 기도는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한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 재미가 있어요. 조금 더 설명할게요. 이 아론은 누구일까요? 예? 아론은 누구예요? 예, 모세 형님이죠. 훌은 누구예요? 갈렙의 아들인데 이 훌이 미리암의 남편이에요. 미리암이 모세의 여동생이거든요. 누님이죠. 누나의 남편이에요. 훌은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유다 지파의 사람인데 유다 지파는 예수님의 족보가 되는 지파인데 이 훌이 아론의 지파인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반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다. 그런 상황이 있어서 기도의 동력자는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결국 뭐예요? 성령님이 돕는다. 싸움은 예수님이 하시고 거기에 힘이 되는 도와주시고 역사 함께하는 분은 성령님이다. 왜 동력이 필요하냐? 첫째는 피곤하다. 지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의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하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사역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업이지만, 하나님이 응답적 하시는 선교지지만 우리는 지칠 수 있다. 그래서 기도의 동력이 필요하다. 기도의 생명을 거는 동력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영적으로는 성령이 도와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동력이 필요하느냐? 피곤하지만 반드시 기도는, 전쟁은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응답받아야 된다. 전쟁은 승리해야 된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말하잖아요. 너희도 승리한다라고, 너희도 승리했다라고 말해요.
결국 기도의 결론은 승리로 끝나게 되죠. 기도의 결론은 승리로 끝난다. 그러면 승리로 끝났을 때에 모세와 아론과 훌, 여호수아 모든 동력이 다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 지워버리고 내가 했다라고 말해요. 저분은 자기만 원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저분은 저를, 장현철이를 분명히 사용해 줘놓고는 본인 혼자 다 가져가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언제 다 보상받느냐? 천국 가면은 보상해 준대. 그걸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믿어야 된다. 굉장히 저분은 나누는 걸 싫어해요. 복 받는 거를. 자기만 다 가져가길 원해요.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뜻이 뭔지, 기도의 영역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가 응답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업을 통해서 교회와 성교적에서 역사하셔서 응답이 왔는데, 목사님 아니면 집사님 제가 만점했습니다. 자꾸 드러나지요. 처음에는 어리기 때문에 신앙이 어려서 하나님이 넘어가 주셔요. 두 번, 세 번 그것이 고착화되어지면 하나님은 이분이 싹 지우세요. 이레이즈 해버려요. 저분 무슨 분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쓰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여러분이지만 먼저 이 속에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대형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이 속에 인간은 자기 수준의 만큼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런 헌신이 있었는데 눈물이 있었는데 힘들었는데 그거 하나님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원론적으로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지금 1세대가 지나면서 엄청난 교단은 관계없이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자기 교만, 자기 바벨탑이 쌓여졌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좀 편의대로 원로 목사파, 단임 목사파, 어떤 장로니 이분파, 전 내용을 들어가면은 다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함께 동참한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 는 거지요. 우리 맹구의 사랑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도장 찍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